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힘입어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우리 인생의 길과 짐을 맡겨야 한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잠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10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잠언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 주제가 조금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아비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도대체 관심 갖는 것이 어디에 있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관심 갖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들의 관심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불의의 재물이다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로 요위르 오소로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진짜 필요하고 정말 이 도움이 절실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는 항상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생명을 구원받아야 될 그 순간에 재물이 그의 생명을,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가 불의한 재물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었어도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 재물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재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 큰 짐이 됐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애굽에서 얻어 가지고 나온 많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이 복이고 돈밖에는 믿을 게 없다.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했어요.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세다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righteousness, 공의, 정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지할 만한 분이다, reliable이라는 말, 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아는 사람입니까? 진짜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재물이 아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열방에 선포하셨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포 앞에 인간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약속대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진짜 믿을 것이 없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그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받을 복이 무엇이냐? 이 잠언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를 차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중에 재물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재물의 복은 가장 작은 복이에요. 재물의 복은 가장 작습니다. 재물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아멘.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을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을 주신다. 아멘. 영생의 복은 가장 귀하고 복된 복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불의의 재물,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재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의 길이고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그냥 버티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상사태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이렇게 비상사태가 닥치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